4장 10절.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 요 이야기는 14장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열둘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들아 인자가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저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계획적이었다는 겁니다. 12제자 가운데서 반드시 예수님을 팔아 넘겨야 될 요소를 12제자의 속에 그걸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12제자를 누가 뽑았는가? 예수님이 뽑았죠. 그럼 12제자 본인이 하고 싶어서 신청해가지고 예수님 제자 된 건 아니죠. 예수님이 예수님 뽑았잖아요. 그럼 뽑을 때 가룟 유다도 뽑았다 이 말. 그러면 이거는 뭘 뜻하냐면 그 예수님 자신이 12명을 이렇게 뽑았을 때 여기 자신을 팔 사람도 뽑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자신에 의해서 예수님 본인을 넘어뜨리는 요소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자기 일에 거기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요소. 이게 뭐냐면 가룟 유다죠. 예수님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요소. 그 성경에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 예수님이 하는 이것이 예수님이 하는 개인이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슨 개인? 표준적 개인이에요. 이 표준적 개인은 뭐냐 하면 내가 나를 넘어뜨릴 요소를 내 안에 함유하고 있는 개인. 이게 표준적 개인입니다. 그러면 이 표준적 개인, 그 단일자는 이 세상에는 모든 인간과 견주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대비해보는 거예요. 너 나처럼 될 수 있어. 너 나처럼 될 수 있어. 다 견주어 보는 거예요. 그럼 견주어 볼 때에 그럼 누구하고 가장 결정적으로 견줄 수 있냐 하면 예수님이 넘어지게 한 가장 근접한 인물이 예수님과 표준적 개인과 가장 차이 나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표준적 개인과 가장 충돌되고 정반대가 될 수 있는 모델. 이 가룟 유다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하는 자기 존재를 확립하기에 요소로 포함되어 있다면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의 요소 중에서 둘로 갈라지죠. 가룟 유다에서 팔려버린 예수님. 한절 보겠습니다. 첫째는 가룟 유다에게 팔려버린 그런 예수님, 그런 인간 개인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밀쳐버리고 배타시하는 그런 개인상, 인물상. 요거 대표자가 누굽니까?
이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이 세상은 결국 이 두 종류의 개인으로 구별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을 다 모아놓고 어떤 인간과 어떤 인간이 구분되는가, 바로 1번 쪽의 인간상과 2번 쪽의 인간상이 구별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보통 성도가 죽으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천국 가죠. 천국이 누구의 나라냐 하면 가룟 유다에 팔려버린 예수님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이 말은 그건 무엇을 뜻하냐? 내 안에 나를 넘어뜨릴 요소가 있음을 인정한 사람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밀치는 사람들은 어디 가겠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한 지옥에 가죠. 지옥. 이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가룟 유다가 2번이죠.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넘겨야 될 가룟 유다의 그 심정, 그들의 삶의 정황, 그의 실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가짐인지를 충분히 알아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것이 과연 진짜로 예수 믿는 건지 아니면 가짜로 예수 믿는 건지 판정이 날 겁니다. 가룟 유다의 심정을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지 너희들은 알기는 알아. 절대적 자상을 거침없이 폭로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너희들이 뭘 알아.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이야기일 수 있어. 서희가 부모한테 멀리 떨어진 부모한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남편이 아내한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교인이 목사한테 하는 이야기도 있고. 너희들이 내가 얼마나 힘든지 너희들이 알기는 알아 하는 순간, 여기서 너와 나와 이렇게 완전히 결별 끊어지게 하는 요소죠. 근데 아까 1번에 뭡니까? 1번은 예수님이 자기를 넘어뜨리는 요소를 자기를 포함되어 있죠. 그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너희는 알기는 알아, 이게 가룟 유다의 심정인데요. 심정인데 사는 게 그냥 괴롭다 이 말 아닙니까? 심정이 괴로우니까 자살했죠.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내가 나와 결별하셨다. 내가 나와 결별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2번에 속하는데, 이번은 우리는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이고, 자식들이 전화 한 통 없고 결혼해 놓고 이런 식으로 이 불평들을 할 수 있죠. 자기만 알고 내 심정은 안 알아주고. 근데 부모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이고, 몰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가룟 유다의 고백과 한 통속이다. 이래 보면 돼요, 가룟 유다. 왜냐하면, 나와 나를 결별을 할 줄을 몰라요. 나와 헤어지질 않는 게, 빠이빠이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럼 헤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나를 꼭 이렇게 꼭 껴안고 안 놓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인 겁니다. 나다움에 대해서.
나의 나다움에서 그걸 사수하고 지키기 위해서 조금 더 흠집 나기 위해서 모든 힘든 노력을 다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세상은 나 중심이 되고, 이제부터 여러분 아는 이야기예요. 나 중심이 되고, 남들이 나 바깥에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너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우 강의할 때 그 도표 하나 그랬죠. 예, 예수님 중심에서는 유라는 게 없다고요. 예수님 중심은 유, 너희들이지. 예, 집단을 말하지, 개인적으로 유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볼 때 너가 아니고 너희들이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성도를 볼 때 너가 아니라 우리가 돼요. 우리 예수님 포함해서 우리가 되는 겁니다. 이미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더불어서 우리가 될 때는 이미 천국은 벌써 현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룟 유다는 반대가 돼가지고 나 중심이 되니까 나 빼놓고 모두가 뭐냐면 너는 너희들이 되는 겁니다. 너희들. 이렇게 되면 이거는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나와 너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비대칭적이다. 네, 비대칭적이다 그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비대칭이다 하는 것은 뭐냐면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안 같아. 여분의 것이 따로이 너 없는 것 내 있어 라고 우기고 싶은 겁니다. 나만의 특별한 가치를 이렇게 따로 챙겨놓기 위해서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똑같은 학교 다녀도 너와 나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서 그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 비대칭적이라는 말은 예, 똑같이 않다는 뜻이에요. 예, 똑같이 않다, 비대칭적이다. 예, 같으면 대칭적이겠죠. 똑같이 않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을 취지를 알기 위해서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백설공주의 그 주변에 난장이 몇 명이었습니까? 7명이죠. 7난장이잖아요. 7난장이가 백설공주 입장에서는 7난장이가 다 다르겠어요. 예, 그 인간이 그 인간이겠습니까? 그 인간이 그 인간이죠. 왜냐하면 백설공주 외에 7난장이는 백설공주를 봉사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들과 그들 사이의 관계에 끼어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이게 바로 예수님의 철칙입니다. 저 사람이 형이 내 유산을 가져갔습니다. 그 누가복음 12장에 나오죠. 형이 내 유산을 가져갔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할 때 너희들과 너희들 사이에 내가 끼들 의사는 없다. 형이 유산을 가져가든 말든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능력함이 있지 않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은 벌써 나 중심이 되다 보면 나하고 남하고 비대칭적으로 나는 독보적인 존재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걸 인정할 의사는 전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과 왜 너희들이 얼마나 차이 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예. 17장 5절에 보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지를 덮으며 구름 속에 나는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다음에 뭐랍니까?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저한테 눈을 떠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죠. 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팔아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고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요리 봐도 저리 봐도 하나님의 아들 구성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은 평범한 보통 인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성경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가 가룟 유다를 이해해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면, 가룟 유다는 하등에 우리와 이상한 점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오늘날 인간들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사에서 영광된 모습으로 올 때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독특하게 아주 우리보다 우월한 존재로 보지만, 하나님께서 의도로 다 갖다 시키고 달랑 누가 나왔어요? 예수 외에는 아무도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무리하게 뭘 요구합니까? 제가 드릴게요. 너희는 예수의 말만 들으라고 했다면, 그러면 인간들에게는 뭐를 강조받냐 하면은, 보통 여러 인간과 동일한데 그 보통 인간에 불과한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뭐라고 내 모든 의사와 뜻을 다 졸지에 다 뭉개버리고 찢어버리고 밟아버리고 예수님 저의 말만 들어야 될 어떤 이유가 건덕지가 나한테는 생겨나지 않는다. 이거는 너 다른 말로 해서 내가 목숨을 바칠 대상으로서의 예수로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 왜?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냐면 예수님을 극히 평범하게 만들어, 이 땅에서. 변화사 말고 내가 산데라 왔어. 예수님을 평범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변에 아무도 없게 만듭니다. 예수님 홀로 있다 하니까 해놓고 한 말이 뭐냐? 네가 목숨을 다 걸 뿐이다. 됐나? 한번 해볼래? 한번 해볼래? 이런. 지금 사람들이 고민은 뭐냐면 자기 목숨 걸 투자처가 없는 거예요. 요새 주식 내려가는데 그 목돈 투자할 마땅한 주식 회사가 없어요. 주식 그걸 회사가 안 보여요. 삼성그룹, 삼성제복 했는데 그것도 일본 때문에 좀 이렇게 시끄럽죠. 내가 가장 귀한 것은 내 목숨인데, 이 목숨을 내가 쥐고 있으려면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내가 불안불안하니까 차라리 내가 이 목숨을 누구한테 바치고 나는 그 앞에서 없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싶은데, 그떠한 그 대상자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목숨을 바치고 자기는 편하고 싶은 생각은 인간의 그 유아기적인 의식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애들은 자기가 홀로 살겠다는 의사가 없고, 대신 엄마 아빠가 다 해주고 자기는 그냥 엄마 아빠 속으로 그냥 놀기만 하면 살기를 원하는, 그때 그 시절이 그렇게 편해 보이고 그리고요. 그래서 그 나이가 많으면 다시 어린애로 돌아간다 했잖아요. 어떤 어르신이 어떻습니까? 남들은 고생하든 말든 자기 몸 하나 편하면 최고죠. 그렇잖아요. 생각이 일단 자기 몸이 여유있고 편할 때는 남 생각해주는 것처럼 돼요. 근데 자기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남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요. 인간은. 피곤해서 수련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몸에 대해서 내가 표준화되면 거기에 나와 나를 결별할 생각이 없다, 의사가 없다. 꼭 쥐고 가게, 평생 내 몸을 쥐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항상 예수님의 제자면서도 뭐냐면, 저 예수가 나한테 어떤 실질적인 이득을 줄까를 늘 견제한 거예요.
이 점을 좀 더, 이 가르침자의 그 마음 상태를 좀 더 알기 위해서 제가 그 3명의 그 사상가를 제가 거론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홉스 이야기인데, 홉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이기주의다. 인간은 날 때부터 이기주의다. 이기주의인데, 왜냐하면 이기주의인데, 인간의 몸이 아니고, 이거는 기계다. 기계는 2가지 기능이 하나는 무조건 살고자 하는 거. 무조건 살고자 하는 거. 2번째, 사람은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일단 살다 좀 숨 쉰다 싶으면 움직이고 싶은 거. 여기에 바로 기계이고, 여기에 바로 인간이다. 그 인간의 본성은 뭐냐? 살겠다는 의지와, 일단 살만하면 끔찍거리겠다는 그 본능이 가장 기초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홉스가. 그런 사람이. 그러면, 이런 움직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결국 이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강화의 검투사처럼 전부 다 이런 나만 살고자 하는, 그리고 내 움직이는 그 기계와 기계들의 그런 장터가 되겠죠. 만남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필히 뭐가 일어납니까? 전쟁이네, 전쟁. 전쟁이 있는데, 나 빼놓고 다 적이에요. 그래서 만인의 투쟁이다. 모든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해서 아군도 없어요. 내 빼놓고 내가 아군이고 나머지 좀 적이에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실을 이렇게 넉넉하고 남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위로해줄 때는 이걸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자기가 몸이 아프다든지 갑자기 그 생활비가 똑 떨어졌다든지 모든 친구들이 나를 떠났을 때 그때 내한테 걸치고 있는 그러한 위장술들이 은폐하는 위장술들이 전부 다 떨어지고 나면 남는 것은 달랑 그냥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하다. 짐승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홉스는 말하기를 전쟁에서는 뭐가 없느냐고 옳고 그름은 없다. 살아남는 게 옳은 거기 때문에 옳고 그러면 윤리 도덕은 전쟁터에서는 맹렬한 전쟁터에서는 이거는 이거 찾을 이유도 없고 찾을 필요도 없다. 이래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많이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가 힘들잖아요. 힘들고 나보다 더 위세 있고 돈 많고 힘세면 내가 눌리기 때문에 그럼 나한테 손해가 되겠죠. 그러면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국가가 이 전쟁에 개입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이걸 가지고 홉스는 이걸 자연법이다. 자연에 법이 없는데 하여튼 이 자연법이라 이렇게 해야 돼. 자연에는 법이 없어요. 법이 없는데 이제 지금 자연법이라 해가지고 국가가 첫째는 뭐냐 하면 사이좋게. 그래서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구체적 방법이 두 번째 뭐예요? 양보하기. 이걸 이제 국가가 개입해서 주사 양보하기.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보다 넓은 범위의 관행을 용납하기. 이거 세 번째가 좀 설명하는데 왜 그러냐면 사람이 옳다 그렇다 할 때는 항상 좁은 법이 좁은 코앞에 눈앞에 보이는 그거 자기는 손에 안 올라가잖아요. 근데 넓게 보면 변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변수 같으면 어떤지 하면 내가 그 일을 만드는데 내가 개입하지도 않고 개입한 적도 없고 그냥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렇게 살아가더라. 하나 따지려고 하니까 내 지식과 내 경험상 그걸 다 따질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이래야 되는지를. 그걸 이제 관행이라고 하는데, 관행은 그냥 용납해주자,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아버지가 오실 때는 식사하기 전까지는 사식들이 같이 밥 먹을 때는 숟가락 드지 말고 아버지 먼저 드시고 하자.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그거 왜요? 왜 그래야 되는지 따지잖아요. 그걸 따지지 말라. 이거 과정상 내려온 거다. 사람이 모든 걸 다 따진다고 다 알 수 있는 그 지식이나 지혜의 한계가 있어요. 하나하나. 선풍기 이거 망 없으면 잘 실현할 텐데 왜 망이 있을까? 모르죠. 우리는 잘 모르는 게 이제 그 만든 제작을 보면 이게 망이 있어야 아들 손가락 보호하고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 우리 어른들밖에 없기 때문에 띄어버리고 이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항상 인간은 코앞에 있는 자기 편리만 생각하지 두루두루가 어느 정도까지의 두루두루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냥 용납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느냐? 이걸 약속에 법을 만들어서 국가가 이걸 시행해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국가의 말 듣고 사회좋고 양보하고 이렇게 살면 된다. 이게 국가의 할 일이다. 이게 홉스 이야기. 홉스의 주장은 뭐냐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짐승이 이기주의고 그냥 인간이라 함으로써 하나의 기계다. 어떤 기계냐? 무조건적으로 나만 살겠다고 버티고 가만히 살놓으면 또 움직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치받고 한 그러한 공격적인 본능 이게 봐서 인간이다 라고 한 게 홉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겁니다. 뭐 이 있습니까 이게? 국가를 하는 것은 이걸 조정하는 대상이죠. 거기에 대해서 뒤에 첫 번째 사상이 홉스지요. 홉스. 자, 홉스하고 가렌유다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유사점이 많지요. 뭘 고집합니까? 기본이 뭐냐면 내가 나와 결별할 의사가 전혀 없죠. 예수님을 팔아먹은 게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저를 팔아먹으세요 안 했다 이 말이죠.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사도들은 오히려 예수님에 의해서 자기들이 팔아넘기는 것을 그냥 수용했어요. 주의 뜻이 나오면 제가 죽음에 넘겨도 괜찮습니다. 이게 사도들의 특징이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게 되면 나와 나 사이를 빠이빠이 했으니까. 결별을 했으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소원이 하나 있었죠. 사도 바울은 소원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뭡니까? 내 육체를 뭐라고 하냐면 옷을 봤어요. 내 육체를 옷으로. 내 육체를 옷을 봐가지고 옷을 홀딱 벗고 싶다는 게 벗고 하늘나라에 영광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소원이었죠. 그럼 옷을 본다는 것은 그 두 자로 말하면 이게 뭘 의미합니까? 죽음이죠. 이 옷을 벗기 전에 맨날 옷 벗는 매일의 삶을 살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짊어지면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 산다. 이게 뭐냐 하면 육신 자체를, 이 몸 자체, 신체 자체를 뭐로 봤습니까? 내 몸이 아니고 주의 신체를 본 거예요. 주의 신체란 말은 주께서 관리 대상, 주님이 처분한, 주님의 손에 잡혀서 주님의 처분한 대상으로 자기의 육신을 본 거예요. 강도의 이웃과 도적의 이웃과 어떤 거더라도 주께서 내 신체를, 그 육체를 거기다 집어넣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사실은 옷이 아니고 옷 위에 입은 옷이에요. 옷 위에 입은 옷. 옷 위에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담과 범죄하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거든요. 그러면 이 옷을 입음으로 뭐를 줄이냐 하면 자기의 수치심을 줄였는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 이 육신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이게 수치스러운 몸이니까 이 수치스러운 몸을 내가 관리하지 않고 나와 결별하게 해주세요 라고 한 게 내가 결별하게 해달라. 빨리 죽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 몸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이 몸 때문에. 그 점은 사도 바울이나 가룟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가룟유다도 원인은 모르고 이유는 모르지만 자기 육신이 자기가 견지하고 자기가 유지하는 게 힘들어요.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니들은 내 아픈 걸 알아 했겠죠. 예?
내가 얼마나 힘든지 니들이 알아? 이 말 아닙니까? 이것은 가룟 유다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날 자기와 결별하지 않은 모든 인간들의 공통점입니다. 옆집에 그 만약에 이 주부가 옆집에 아주머니하고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아파트 문 열고 만나가지고 아이고 잘 계십니까? 예. 자기 가십니까? 예, 자기 갑니다. 그럼 잘 다녀오세요. 이 말 그 바탕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네가 내 아픈 걸 알아. 네가 우리 집안 사연을 알아. 내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알아. 이 전부 다 양쪽 다 어떤 칼날처럼 다 내부에 깔려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인간이 이거 신체를 지니고 있다는 자체가 이 고역이라니까요. 고역인데 사도 바울은 이걸 확장시키죠. 무엇을 확장시키냐면 이걸 가지고 형벌. 이 땅의 삶의 형벌. 이 땅은 이미 감옥 생활. 이 세상 자체가 교도소입니다. 우리 못 빠져나와. 이 몸이 있는 날 못 빠져나와. 이 교도소에서 율법이 율법을 줘서 죄목을 만들었죠. 없는 죄도 율법 주게 되면 죄가 나타나요. 네가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야 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다. 합당하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이거 하면 돼요. 합당합니다. 하고 끝나는 합당합니다. 지난 수요일 제가 했잖아요. 주님 제 죄인 맞지요? 그러면 된다 이 말이에요. 형벌은 벌이니까 벌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죄에서 오죠. 벌은 죄에서 오는 거예요. 죄 없는데 형벌 있을 리 없지 않습니까? 죄가 없는데 무슨 죽음이 와요? 우리가 죽는다는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 6장에 보면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럼 죄값은 그냥 편안히 살다 죽을 때 아프다 이게 아니라 살아온 모든 내력이 고역이란 말이에요. 힘든 거예요. 아파요. 그리고 남한테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쪽에 지 아픈데 정신 팔려가지고 내 아픔을 몰라줘요. 애들 열심히 가르치고 밤늦게 집에 가 퍼뜨려질 때 남편은 그 아픔을 알까요? 물어봐. 니는 사진한 남편의 마음을 알까요? 둘 다 몰라. 네가 내 아픔을 알아. 몰라. 왜? 둘 다 자기와 빠이빠이를 할 생각이 없어. 전부 다 자기의 결별할 생각이 없어요. 가룟 유다 욕하지 마세요. 가룟 유다를 왜 거론했겠습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새끼로서 가룟 유다를 배제하신 거예요. 범죄한 인간의 모델로서 자기 품 안에서 가룟 유다를 딱 12제자 속에 심어 놓은 거예요. 집어 넣은 겁니다. 카드는 이렇게 사는 놀이에서 카드 하나 빼면 다 무너지죠. 베드로 뺀다고 무너집니까? 아니죠. 야곱 뺀다고 무너집니까? 12카드의 그 구조가 아니죠. 뭐 하나 빼면 다 무너집니까? 가룟 유다 빼니까 다 무너졌죠. 모두 다 가룟 유다와 동일한 의식과 사고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과 달리 예수님만 그렇게 펴주는 건 개인이고 나머지는 예수님과 비대칭적입니다. 비대칭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중복된 것 말고 여분의 것이 있다고 우기는 게 비대칭적이에요. 내가 네하고 생각은 같지만 네가 모르는 내 생각 따로 있거든. 이게 비대칭적이에요. 니 함부로 내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 마. 어디까지나 나는 나만의 개성이 있어. 이게 비대칭적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지만 예수님과의 비대칭적 존재로 모델로서 세워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함께 귀신과 권능을 행했지만 결국은 예수님과 결별하는 그러한 촉발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가룟 유다는 모든 인간의 대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대표자. 자, 그러면 이러한 홉세에 대해서 이런 홉세 주장에 아시겠죠? 그 인간은 전쟁 중이다. 그러니까 나라의 말을 들으면 안 가면 괴물이니까. 괴물은 괴물이니까 나라 말에 서로 양보하고 잘 지내자. 여기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이다. 좀 좋게 보자 해가 놓은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존 로크라는 사람이에요. 존 로크라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이게 더 괴물, 이 사람은 더 괴물이에요. 말하는 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걸 주셨는데 이 모든 못 주셨지만 사람마다 달라야 다른 이유는 그 각자의 노동의지, 노동하겠다는 의지에 의해서 뭐가 생각하면 재산이 생기는데 이 재산은 사유재산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신께서 뭘 주었을 때, 은혜를 주실 때, 지 노동에 개입된 사람은 이 재산은 하나님이 주신 재산이니까 이건 본인만의 독보적인 재산이 됩니다. 그게 이걸 사유재산이 되는 거죠. 요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있다. 이랬어요. 아까 홉스는 뭐냐면 개인 대 짐승적인 본심을 살기 힘들기 때문에 잘 조정하기 위해서 국가가 있다 했죠. 로크는 뭡니까? 그 개인이라고 두리뭉실 이야기하지 말자.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 돈이잖아. 재산이잖아. 재산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돈이라는 것은 어디에 속하냐면 경제에 속하죠. 존 로크부터 경제가 뭐보다 우월이냐면 정치보다 우월한 거예요. 정치를 하는 것은 뭐다? 경제를 잘 굴리게 하기 위해서 국가와 정치가 일하는. 이게 존 로크에서 사고하시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존 로크는 자기에게 뭐가 신성한 거입니까? 자기의 돈이 재산이 신성한 거예요. 신성하니까,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복속되고 누구의 종이냐 하면 나는 신성하지 않지만 신성한 그 우상 같은 것을 나는 섬기기 위해서 나는 존재하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나는 마구 희생되고 구박받아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돈은 나를 대행해주고 나를 구현한 구현체이기 때문에. 이거 존 로크 이쪽에 이야기하면 뭐냐면 돈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돈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귀해, 돈이 귀해. 돈이 더 귀해요. 내게 있는 돈이 더 귀해요. 내가 안 귀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뭔가 목숨 걸 게 없으면 사람은 힘들어서 못 살거든요. 사람보다는 내가 애써서 돈을 이만큼 모아놨기 때문에 그 돈을 풀 때마다 잘 살았다. 예, 나는 참 보람찬 인생을 살았다. 이걸 느끼는 겁니다. 부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뭔가 허겁지겁 미제 X가 있는데 그 미제 X가 뭐냐면 미제 X가 뭐가 나올 때 갑자기 여기는 마음에 쉼을 얻느냐 하면 요렇게 했는데 돈 생길 때 갑자기 목돈 생길 때 마음에 쉼을 얻는 거예요. 그래 저거야 뭐 관절 좀 아프십니까? 관절 아프고 뭐 배탈 나셨습니까? 갑자기 돈 주게 되면 이제 관절 아파도 괜찮아. 이제 뭐 보람을 얻었어. 네. 이거 아파서 저 돈을 얻었으니까. 예. 사람이 섬기는 게 있거든요. 섬기는 게 있으면 나는 그 앞에 작아져도 괜찮아요. 돈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과 내 노동력이 결합해서 나의 가치가 결합해서 만들어낸 게 재산이에요. 그래서 대개 자녀가 몇 명입니까? 그 질문이 다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뭣도 모르고 질문 다 줄 알고, 3명입니다. 걔들 요새 뭐합니까? 이게 질문의 끝이에요. 돈 얼마나 법니까? 예. 지금 하나 치즈가 둘 나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명확해져요. 사람이 언제 기가 죽고, 명절날 언제 자식가 기가 죽고, 언제 좌절하고, 살 맛을 잃는가. 돈을 잃으면 정을 잃는 거예요. 건강뿐 아닙니다. 돈을 잃을 때 정을 잃는 거예요. 돈 있으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 인간들의, 공통점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사회가 있어요. 이게 뭐냐.
자본주의 사회. 요걸 두 자로 모여요. 이게 유일한 현실입니다. 이게 유일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 현실 속에서 이게 신의 세계거든요. 이게 천국이거든요. 이 속에서 내 위치가 어느 정도느냐, 거리가 조정이 돼요. 나는 가까이 있으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고, 이 돈부터, 자본부터 멀어지면 나 인생 더 분발해야 될 인생이고, 아주 멀었던 인생이고, 남 앞에 내설 수 없는 인생이고, 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진짜 이 한번 더 해봅시다. 홉스 플러스 존 로커. 한 사람 더 있는데, 루소라는 사람이 루소 이야기 한번 더 해볼게요. 사슴과 루소. 순서는 요 시대에서 순서는 홉스 플러스 루소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나를 위해서 국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내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재산이 중요한 거 알지만 재산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은 누가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중요하다는 것은 왜 하냐, 국가 없이는 내가 없으니까 나보다 국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국가가 법으로 내 재산을 보호해 줄 때 비로소 나는 이 국가의 국민으로서 살 이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국가가 있을 때. 그래서 존 로커는 뭐냐면 정치보다 뭐가 더 세다? 경제가 더 세지만 여기 루소에서는 정치가 경제보다 더 세요. 경제에 돌아가기 위해서 경제가 잘 돌아가줘야 나를 보호하는 국가, 이 정치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을 수 있다는 그 주의입니다. 요 존 로커를 가지고 소극적 자유라고 하고, 루소는 뭐 적극적 자유까지 하시는,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냥 뭐 적극적 자유, 공동체를 있어야 내가 산다는 적극적 자유, 같은 자유지만 둘 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소극적. 국가가 내 재산만 보호해주고 더 침해는 하지 마세요, 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루소는 국가가 잘 되면 나의 소득도 올라간다는 쪽이고, 차이점 더 낫지요. 더 낫지요. 홉스는 돈보다도 인간 자체가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형편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 국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 세가 다하게 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바로 가능하다 돼요. 왜냐하면 관심은 뭐냐, 어쨌든 간에 나를 포기 못 하겠다. 나는 여기 나를 가지고 가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나를 지키자 하면 누가 지키겠느냐, 이런 식입니다. 이것은 내가 나와 결별을 안 한 상태입니다. 주님, 저를 넘어뜨려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세워 주옵소서. Raise up이가 뭐 있죠. 당신은 나를 산 위에 곱게 세운다 노래 있죠. You raise up 하는 거 있죠. 그 가사, 뭐 올인지 거인지 뭐 거익한 노래도 있고, 보면 상당히 또 그런 것도 있죠. 또 누가 불렀더라? 행진 하는 노래 있잖아요. 행진 이런 노래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노래, 그런 노래 보세요. 전부 다. 인간을 나의 그 좌절된 용기와 품위를 높이는데 스스로 자기에게 힘을 쏟아부어라 하는 노래 아닙니까? 좌절했을 때 할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거예요. 주여 내 손 잡아주세요. 이런 거. 실로암 뭐 이래. 그런 노래는. 그런 노래, 바가스베아송 노래. 전부 다 나를, 성경에서는 자기를 미워하라 했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미워할 마음이 손방울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많아, 날 안 켜주고. 엎어진 나를 이렇게 샤워야지. 지금 그쪽이에요. 그것은
내 목숨을 내가 계속 간직하려고 사고 돌락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버릴 곳이 없어서 늘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 되면. 예수님에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제 목숨을 바치라고 싶어도 우리가 예수님 볼 때 예수님이 먼저 나한테 뭘 해주게 되면 우리는 목숨 바치겠다 이러신 거예요. 근데 가룟유다 같은 경우에 마음은 심정이 이렇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은 한 나는 주님과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고 내 쪽에서 결정 내리겠다는 마음 잤습니다. 나를 이쁘게 봐가지고 나를 쪼개는 분이 아니고 나를 이쁘게 봐서 나를 구원해 줄 의사가 없다면 내 쪽에서도 나는 당신을 차버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가르쳐준다고 뭐합니까? 자살하죠. 자살한다는 말은 뭐 뜻이냐 하면 후회한다는 뜻이에요. 자기 결정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뜻이거든요. 후회한다는 것은 후회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끝까지 나를 포기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후회는 하지만 내 것을 포기할 마음은 전혀 없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과 비교해야 되나? 그러면 성령이 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자, 이것이 인간이라면 그러면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어떤 변화를 주느냐? 성령이 오셨다. 오늘 본문은 성령이 오시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14장 10절 봅시다. 12 중에 하나 가는 여자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면 저희가 듣고 기뻐하고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돼 있죠. 거기에서 누구 말릴 사람도 없고요. 예, 말릴 생각도 없지요. 그러면 성령이 왔다는 말은 뭐냐면 이 가룟 유다뿐 말고 12전은 마찬가지고 그들의 위치, 내가 누군지를 지금 예수님 앞에서 전혀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신경을 쓰기 때문에 예수님 보게 되면 자기가 자기한테 신경 쓰는 그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린애를 어릴 때 집이 열어 있는데 집에 골목이 있다. 집도 있고 집에 골목이 있다면 여기 3살, 4살 먹은 애들의 세상 끝은 어딥니까? 이 골목 끝이 세상 끝이에요. 저 밖에 나가면 귀신이 될 줄 몰라요. 어릴 때 기억은 항상 요 골목 안에서 노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릴 때, 한 7살 먹은 애들 때, 어디 뒷산이나 앞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지평성 집들이 보이겠죠. 그러면 요 지평성 넘어는 뭡니까? 이건 미지의 세계예요. 자기가 아는 세계는 요거 세계 전부예요. 그렇죠? 그래, 예수님의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알고 있는 범주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을 받지 않을 때 인간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문장을 하나 복사를 해갖고 문장을 하나 제가 각서를 해드리겠어요. 그 문장은 뭐냐? 국민교육 현장입니다. 1965년 나온 국민교육인데 국민교육 현장에 대해서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비난을 오늘의 대사를 안으로 자주 독립이 사실을 확립하고 기억나죠? 우리 다 배웠으니까. 예, 밖으로 인류 국에 이발치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고 있잖아요. 요걸 예수 입장에서 정확하게 보여서 우리는 사기꾼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다 했잖아요. 우리 자신이 사기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범주가 좁기 때문에 골목 끝바 요 안에밖에 모르기 때문에 또 7살 돼가지고 산에 올라가 보이는 그 지평선의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나를 정립합니다.
그게 사기꾼이에요. 끝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하고 우리 자신의 정당성을 포기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기꾼은 뭐 하느냐 하면은 고대에는 각색할 필요 없어요. 초상에 빛나는 오늘의 대살려. 이게 사기예요. 앞으로 자주독립이 자선을 항명하고 이게 사기라 했어요. 밖으로 일로 공명 이게 사기예요. 이게 가련유다예요. 이게 우리가 나락을 밝혀 우리가 사기꾼의 나락을 밝혀 사기꾼의 집에서 합니다. 여기 오늘 교육입니다. 사기가 사기를 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죽음의 세계 여기에서 죽음의 세계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우리 자신을 정립하려고 하고 우리 내가 누구냐를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했습니다. 그 바깥의 세계에 가면 겁을 내요. 두려워해요. 그 안에서 자기는 나름 훌륭한 사람도 자부합니다. 그러니까 그 밖의 세계 주님 보기에 이게 사기꾼이죠. 네, 10분 쉽시다. 오늘 제목을 사기꾼으로 합니다.